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사라의 불꽃이라는 책을 쓴 샤를르트 부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불꽃처럼 인생을 사신 분이죠. 이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원주민이 쏜 총에 맞아 죽으신 순교사님이시죠. 이분의 책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죠. 그래서 이 푸코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인지 아니면 허상의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된 시절, 이 사울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허상을 가졌지요. 그때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상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살았던 그 시절이 사울의 시절이었죠. 그런 시절에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허상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 모든 시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내가 더 자라나고 있는가? 어제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어제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과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내가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 신앙, 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두 번째, 오늘 내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살 된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이 5살 된 꼬마아이가요, 자기 아빠를 이해하는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5살 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해줍니까? 달래주겠죠? 배고프다고 땡깡을 부려요? 그러면 아마 밥을 먹여줄 것이고, 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 것이고, 달래줄 것이고, 얼어줄 것이고, 놀아줄 것이고, 안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 된 이 아이에게 아빠는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요, 초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빠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또 이 아이가 이제 딱 청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게 60세가 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년이 딱 되고 나니까요, 아, 내 아버지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는요, 이제 60이 되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 내가 이해해주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80이 됐어요. 80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내가 아버지를 돌보아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빠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빠를 바라보는 눈, 아빠를 이해하는 눈, 그 마음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아빠를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빠를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요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두 번째,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자라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어떻게 자라나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완만한 이 직선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손에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근데 컵이요 투명 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컵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요 이 컵 안에 물이 담기긴 하는데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얼마만큼 차오르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 물이 이렇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물이 컵 위로 차오르죠. 그러면 아, 물이 이 컵에 차오르면서 물이 이제 넘쳐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믿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요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하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물이 차오르듯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한 단계 내 믿음이 점프하고 또 내 믿음이 점프하면서 계단형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잖아요. 이렇게 점프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데 이 점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점프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병원에 딱 가보니 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내 인생을 그 병원 침대에 눕히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요 내가 평소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요 우리 인생의 광야, 바닥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몸이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한 내 몸의 질병이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 질병 가운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서 내게 왜 그 질병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바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는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울은 이 당시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유대교회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였죠.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뭐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말을 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 달려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 이 사울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까? 왜 그 인생 가운데 그 말에서 떨어져 꼬꾸라지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를 정말 넘어뜨리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앞이 보이지 않게 만든 그 충격적인 사건은 사울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그 인생을 세우시기 위해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오늘 이 성경은요,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네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딱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딱 해주고 나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울이 성령 충만해졌대요. 사울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눈에서 비늘이 쫙 벗겨졌대요.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지니까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눈에 비늘이 딱 벗겨졌고, 눈에 비늘이 딱 벗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되는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눈에 비늘 같은 게 껴 있었대요. 눈에 비늘 같은 거, 이물질이 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세상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을 그때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유, 허상의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그 눈에 있는 이물질, 그 눈에 비늘이 덮여 있는 상태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이 이물질, 이 비늘이 덮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한들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내서신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 1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계명이 뭐냐면요, 나밖에 하나님이 없어?
나만 신이야? 나 외에 어떤 신도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천명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은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우상이 아닙니다. 새긴 우상입니다. 어디에 새긴 우상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스스로 새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조각상이 아닙니다. 뭐 불상의 조각상, 뭐 당군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 2계명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잘못 새긴 허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잘못 새겨놓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새겨놓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요, 여러분, 그 전에 당군을 믿은 게 아니에요. 불상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허상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 자기의 신념으로 빚어낸 그 허상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새긴 우상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빚어낸 하나님에 대한 허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람이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울이 그 눈에 비늘이 덮인 상태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허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 이 가려진 이 비늘은 도대체 어떤 비늘이었을까요? 이 비늘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비늘이었습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멋있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때 우리의 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져서 그에게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기도하고 있던 중이래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사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정말 이 순간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요, 이 사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는가?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곡의 벽에서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돌 사이에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탁 적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러고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올해는 꼭 성취하게 해주세요. 저거 가서 벽 사이에 꽂아놔요. 저렇게 탁 꽂아놓습니다. 그럼 여기 관리하는 이게 랍비들이요, 이제 봄 되면 착 한번 채우고 또 가을 되면 착 채워가지고 이거를 땅에 묻어둬요. 그런데요,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저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저곳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해줄 거야,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저곳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수수료를 주고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곳에 종이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꽂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곳에 가서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른 기도의 태도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과 참 신앙인에는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기도로, 나의 물질로 내가 믿는 신에게 다 드려요.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신의 마음을 달랩니다. 그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신은 원래 나한테 이걸 줄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가진 거 탁 줘가지고 신의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얻게 하는 것. 그게 미신을 믿는 사람이 믿는 신이에요. 근데 참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참 신앙인의 기도는요, 신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앙인의 기도는요, 그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기 위해,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참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느냐 참 신앙인이냐의 차이는 나의 변화의 유무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10년 20년 믿었는데 내가 변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인생은요, 우상을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참 신앙인일수록,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줘요. 지금 사울이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과연 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이 본성은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은요, 결국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떠하대요? 가증하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토에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에바라는 단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토에바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데오마이라는 단어예요. 데오마이. 근데 데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붙들어 매다래요. 끈으로 꽁꽁꽁 묶다. 이게 데오입니다. 어디에 붙들어 매는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저 십자가 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무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바꾸는, 자기 생각을 바꾸는, 자기의 의지를 바꾸는 기도로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을 때 그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었대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매는 참된 기도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째,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 나의 이 고집을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이전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지식, 경험, 자기 위치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가 75세 때에 정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데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라는 나이는요, 인생을 다 산 나이예요. 인생을 깨닫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75세가 됐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의 경험과 연륜이 다 깨달아지는 시기가 75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인생을 다 갈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쉬운지 아세요? 이렇게 인생을 다 갈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어떤 인생이 되느냐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인생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려왔어요. 그런 인생을 다 깨달았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의 길, 그 정든 고향을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나이와 연령과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박남철 시인이 쓴 목련에 대하여 3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요, 자기가 어릴 때 경험한 재미난 이야기 속에 자기를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를 잘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눈으로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국민학교 때 나는 학교 화장실 뒤의 콘크리트 정화조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었다. 지금도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아마 그 개는 그 정화조에서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다. 어른이 된 지금도 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자신에게 절망한다. 덥석 잡아서 끌어올려야 하는 건데, 그러나 개는 잡는 신용만 해도 이빨부터 먼저 드러낸다. 어르릉. 나는 자본주의의 정화조에 빠진 한 마리 개다. 여러분, 이 박남철 시인은요, 화장실 그 콘크리트 정화조에 툭 빠져있는 개를 발견하죠. 그 개가요, 그 깊은 그 정화조 그 똥통에서 아무리 빠져나오도록 그러고 밟아놓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어린 시절.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 개를 이제 붙잡으려고 딱 손을 내미는데 개가 어떻게 했대요? 어르렁 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개는 끝내 그 정화조에서 죽고 말았겠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자본주의의 정화조에 빠진 한 마리 개다. 이 개가 나였구나. 이 개가 시를 읽는 독자라는 거죠. 저는요, 이 시인의 마지막 이 구절을 읽고 이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나는 자기 생각의 정화조에 빠진 한 마리 개다. 나는 자기 고집의 정화조에 빠진 한 마리 개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때문에 그 똥통에서, 그 정화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마리 개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지만 그 어리석은 개 같은 우리 인간이요, 허러렁거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만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인 자기 생각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스러운 우리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만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지식, 경험, 내 권력, 내 지위, 내 모든 학위, 내 모든 것을 똥통에 버린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정동 고향,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을 떠나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 내 눈에 비늘이 벗겨내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인 것이죠. 용기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용기는 결코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먼저 포기해 보십시오. 익숙한 것들을 포기해 보십시오.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네, 나의 고집성거를 서러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 내 욕망을 던져버릴 수 있는, 내 욕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내 이기심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